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찌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늘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비틀리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부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빛한 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다에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흙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천님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물 속에 묻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개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여호와라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에 빼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라.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용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같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시편 104편은 누가 썼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누가 썼는지는 신원미사뿐만 아니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103편의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어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해서 찬양을 하죠. 103편 보시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03편 2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은택이 뭐라 그랬나요? 베네핏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혜택,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두고 시편 기자가 찬양을 했다면 104편은 자연 현상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즉 높인 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자기만의 해석과 관점으로 쭉 그것을 통찰하며 적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4편이다. 103편이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찬양했다면 시편 104편은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다. 자, 그럼 한번 쭉 보시면, 자, 이제 2절, 3절 제가 볼게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연 현상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 2절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치시다. 누가? 하나님이. 제가 지금 자연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을 한자를 뜻을 풀이해 보면 스스로자 그러려니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알아서 돌아가고 그들이 알아서 현상이 일어난다. 뭐 그 정도 뜻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체험한 자연은 그게 아니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우연히 다 돌아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앉히며 삼으시며 동사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사? 하나님이 사용하는 동사를 사용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와 이 자연 세계를 딱 붙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연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필연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계를 꽉 붙들고 계시는 우주적 통찰력이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3절, 4절을 제가 아까 3절 읽었지만 3,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신, 사역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 사신과 사역자는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생물입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물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을 하나의 현상으로만 이해하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 마치 사람 인격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쭉 관찰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마치 말씀이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자기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냐?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냥 말씀, 문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입체적인 인격체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생동력이 있을까요? 말씀이네. 그래, 그런가 보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처럼 창세기 1장을 보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대화를 걸어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살아있는 한 인격체로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에는 4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문자가 아니라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 졸린 이 눈을 비비고 이 아침에 왔느냐? 시간 때우려고 온 것이 아니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며 살아있는 인격체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경험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문자로 붙여서는 안 된다. 나에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이 문자로 그쳤지만 이 시편 104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그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요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질과 방향을 얼마나 판이하게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아,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저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 신앙의 마지막이 얼마나 많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소화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의인화시키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로 뒤로 쭉 넘어가시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보며요?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왜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사물과 환경을 보니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깊고 넓은 통찰력인가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이 뭐가 있나요? 거기서 원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불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 한복판에서 원망한 핵심이 뭔가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가 그 핵심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왜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느냐?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구나. 아,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 거죠. 발견하고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어제도 어떤 분과 이렇게 한 몇 시간 긴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어떤 분의 이야기를 긴 시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디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이 사람을 부르셨구나. 왜? 교회에 올 뿐이 아니거든. 더군다나 낮에 목사를 찾아 오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왔어요. 근데 그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셨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기도,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바르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고 연락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현상이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여. 아, 그러면 다시 한번 내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렇지 않다.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런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지면은 땅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딱 창조하시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팔로우하는 한 목사님 가운데 우리나라 살림 전문가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 살림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림한 나무는 우리나라의 10%고요. 90%는 다 자연림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산불 나면 나무 막 심잖아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들이 물어온 씨가 발화되고 그런 자연적으로 피어난 꽃과 나무가 우리나라 산림의 90%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30절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시고 방관하거나 방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 오늘 저 끝 언저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보시냐? 34절 볼게요.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지금까지 한 이 내용과 말과 어떻게 문법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요? 좀 어색해 보여요? 좀 이상하죠? 지금 한참 자연 얘기하다가 내 기도가 갑자기 나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라니.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연도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택한 너희의 기도를, 택한 너희의 삶을 내가 자연보다 더 끔찍하게 책임지지 않겠느냐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겠죠.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베네핏, 특별한 혜택. 자연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마무리로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나님도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 저 자연을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그 가운데 특별히 택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지 않겠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러한 삶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어깨가 쭉 펴지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깨 쭉 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연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자로서 거룩한 자긍심과 자존감이 생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